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지하 심히 깊은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주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 기대하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오늘 큐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보겠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중간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중간에 끼어 있다. 중간에 끼어 있다. 어디에 끼어 있죠? 지금 사느냐 죽느냐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나는 뭘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 가기를 원한다. 난 죽기를 원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아픈 거죠. 감옥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계속 있게 하심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감옥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힘드시면 그런 기도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곁에 가면 이런 고통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 가면 이런 아픔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이곳에 두세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근데 여러분, 나 데려가세요라는 말은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열은 거죠. 그렇죠? 열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니 내가 이 땅에서 인내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게 죄악되었어요. 내 마음은 이렇게 더러워요. 내 마음은 이렇게 실망했어요. 내 마음은 이렇게 낙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임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속이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면 손해봐, 이렇게 속여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엄마가 이제 아침에 이제 아이들 밥 이렇게 차려놓고 잠깐 뒤를 돌았다가 탁 보니까 형이 장조림을 다 뺏어가가지고 자기 앞에 놓고 동생 못 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 맛있는 반찬 못 먹게 네가 다 뺏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 그 말씀 몰라? 그랬더니 형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네가 예수해. 그러고 계속 먹더래요. 여러분, 장조림 하나로 그냥 예수의 마음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품으면 섬겨야 되죠. 낮아져야 되죠. 나눠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악한 영에게 속아서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묵상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 진리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왜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래서 속지 마세요. 악한 영이 예수의 마음 품으면 너 손해보는 인생 살아.
예수의 마음 품으면 네가 낮아지고 섬겨야 돼. 사람들로 무시해. 예? 예수의 마음 품으면 너 손해봐. 예. 똑똑하게 살아. 예.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예.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어요. 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로마 감옥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했는데 더 실망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너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막 다투고 있는 소식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덜 실망돼요.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투병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막 교회 안에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게 실망되고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실망과 낙심을 올려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네. 그런 정말로 나를 실망시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실망과 낙심, 배신감을 거두어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채우시니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랑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뭘로 이기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힘이 솟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랑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은 약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강해요. 나의 마음은 날마다 무너져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요. 나의 마음은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가장 처음 실천이 사랑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중보 기도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영이 살아요. 사랑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아픔을 이길 때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하루같이 여겼습니다. 라반 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7년이 하루였어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스도의 심장이 임하니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1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라는 고백이 나와요. 내가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며 당하잖아요.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고난은 예상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고난은 당해요. 예. 근데 여러분, 내 마음으로 고난을 보면 벌 받은 것 같아요. 내 마음으로 고난을 보면 저주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로 바뀌어요.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어 나의 고난을 말미암아 형제자매들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고난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광야의 삶을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으로 볼 때 그 광야의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은 아픔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픔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아픔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픔은 피해가야 할 것이다. 아픔은 내 삶을 망치는 아주 안 좋은 것이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픔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 임했을 때 광야도 사랑하는, 나의 아픔도 사랑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필요하냐면요, 겸손하기 위해서예요.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만하면요, 싸우고요, 분열하고, 평화가 깨지고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여러분, 겸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영적인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렇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영적으로 만났어요? 영적으로 만났죠? 자, 그 전까지는요, 교만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어요. 그렇게 교만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사울은요, 바울 되기 전에 정말로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죽이고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교만이 한꺼번에 와장창 깨집니다. 언제? 영안이 눌리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빌립보 성도들, 싸움박질하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귀한 사람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겸손이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요, 한 영혼을, 무엇보다 지극히 작은 영혼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겸손히 몸에 배셨죠.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을 대할 때도 친정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도 친정으로, 진심으로, 겸손으로 그 여인을 대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도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인데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오는 거예요. 그의 아픔까지도 같이 오는 거래요. 한 영혼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고, 그 영혼을 그렇게 바라볼 때 내 삶 속에 겸손이 있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 토끼와 거북이가 철인 3종 경기를 하는데, 처음에 철인 3종이 뭔지 아시죠? 마라톤하고 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수영이죠. 그렇죠? 토끼가 처음에 마라톤을 하는데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지쳐가지고 있는데 거북이는 천천히 걸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뛰다 보니까 똑같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수영으로 딱 들어가니까 토끼는요 호우적거리면서 난리인데 막 거북이는 촤 게임 끝났어. 사이클 안 타도 그냥 끝났어. 요즘 얘기가 바뀌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토끼는 하나님이 토끼로 지으셨어요. 거북이는 거북이로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토끼가 토끼인지 모르고요, 거북이가 거북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시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지를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5명의 남편을 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한꺼번에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히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아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부자 나사로가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나사로를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셔서 이곳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이사야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무릎 꿇죠. 내가 일주일 동안 했던 입술에 더러운 말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볼 때에 꼬꾸라지면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옥에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그래서 고난이 달리 보이고,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 가치를 알게 돼요. 제가 우연히 이번 주에 자료 찾다가 이광국 목사님하고 오송자 사모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시작을 했는데, 이광국 목사님이요, 대쪽 같은 분이래요. 졸업하고 나는 하나님이 장애인을 섬기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를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장애우들을 섬기는데 걸어가다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루게릭병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루게릭병은요, 온몸의 근육이 다 녹아버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루게릭병을
28년째 앓고 있는데 오송자 사모님이 28년 동안 남편을 옆에서 돌본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찍을 때 나이가 71예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끝날 때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도중 이광국 목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근데요, 그 오송자 사모님의 일과가 나오는데 기도방 들어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종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때에 처음엔 내가 벌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십자가 지고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 루게병 환자를 한 명 돌보는데요, 정말 하루 종일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돼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면 그냥 바로 그냥 죽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세요. 철야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 오송자 사모님의 눈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눈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깨닫고 알게 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한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위하여 보좌를 버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 그 가치를 알아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지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알게 되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가? 기쁨을 충만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마음 품는 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영한테 절대 속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멘. 기쁨이 충만하대요.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면 기쁨이 충만한데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쾌락과 기쁨을. 쾌락은 일시적이고요, 기쁨은 의외예요. 의외. 의외가 뭐예요? 힘든데 기뻐요. 쾌락은요, 의외가 없어요. 쾌락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요. 그런데 기쁨은 의외의 기쁨이에요. 그게 보람이고 그게 뿌듯함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그 편지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막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외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의외의.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을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고민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 삶이 지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쾌락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결국 자극을 계속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예, 쾌락적 기쁨은요,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예, 정말 의외의 기쁨이에요. 뿌듯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잘했다 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왜 기쁜지 아세요? 제가 무슨 농담을 합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웃겨드려요. 예, 그렇게 따지면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유튜브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근데 왜 여러분 와서 막 죄인이라 그러고 막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기뻐요. 왜?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쾌락에 포커스를 맞춘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예배할 때 이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내가 나눌 때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참된 기쁨이구나. 그래서 내가 절대로 삶 속에서 지루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그래서 이 기뻐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구나. 아픔을 이길 수 있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주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 뿌듯함, 그건요, 그 어떤 세상의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세 형제하고 대화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고통을 어떻게 이겼냐고 그랬더니, 예, 씩 웃으면서, 예, 뭐 미국 문화나 한국 문화나 똑같더라고요. 예, 이거 하면서 이겼대. 예, 그래서 힘들면 이거 하고, 예, 고통스러우면 이거 하고, 예, 계속 이거 했대. 예.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고통을 어떻게 이기냐 그랬더니 섬긴대요. 자기는 제일 기쁠 때가 선교 갈 때래요. 선교 가서 섬기면 제일 기쁘대요. 예.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선교를 못 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예수를 만나도 제대로 만났네. 예? 제대로 만났네. 여러분 그 기쁨 아세요? 섬김의 기쁨, 헌신의 기쁨, 예배의 기쁨.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요, 의외의 기쁨이에요. 예. 뿌듯한 거, 예. 잘했다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고난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겸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온전히 기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장 8절 9절 보면 나와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 비결도 영적인 진리도 다 담아놓으셨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미움, 실망, 고통 막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못할 말은 많아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못할 말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 근데요, 이게
인생을 바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 앞에서는 막 할 말 다 하고 막 욕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두 개가 공존할 때 내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요, 장독대, 비어있는 장독대 문 안 열어놓으면 비 하나도 그 속에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비가 막 내릴 때 그 장독대 뚜껑만 탁 열어봐 주세요. 그럼 비가 막 해서 탁 차잖아요. 비어있으면. 근데 그 속에 막 된장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이 들어가도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미움, 막 교만들, 막 절망감들, 막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영혼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맨날 암송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가.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키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소원을 품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내일 큐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 왜 했어요?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이거 딱 얘기한 다음에 13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내 마음으로 살았더니 너무 힘듭니다. 예수의 심장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강한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 다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